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주님의 사랑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릴게요.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불이 차오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불이 차오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다. 네, 다음으로는 위닝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어깨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어깨들이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음으로는 삶의 작은 일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장거리라도 그분의 크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손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손을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제 다들 진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들 그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전도사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담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자기의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마음속으로는 생각하지만 교사, 학생 할 것 없이 공부, 직장 등 현실의 벽에 막혀 항상 뒤로 미뤄두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이렇게 나약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길 이기적이게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통해 더 쉽게 주님을 만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께 마음 담아 이렇게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과 미처 드리지 못한 그 손길까지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까지도 주님 알아주셔서 아버지를 향한 진심된 마음은 아버지 차등 없을 수 있도록 언제나 그 마음에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 함께 성장하고 주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우리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은 성경책을 꺼내서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한 주 잘 지냈나요? 우리 오랜만에 기지개로 좀 피고 나를 무겁게 하는 옷들도 좀 벗어버리고 가방도 좀 내려놓고 좀 몸을 가볍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깨도 서로 좀 두들겨주고 혹시 지금부터 졸고 있는 친구 있으면 좀 세게 두들겨주면서 잠도 좀 깨고 좀 일어나고 몸도 가볍게 하고 그렇게 좀 듣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모두 다 좀 들을 준비 됐나요?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한 이유는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끝내고 로마서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로마서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좋은데 또 조금 우리 친구들한테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표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우리 친구들 집중 잘 하지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로마서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좀 로마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바울이 이제 3차 여행을 거의 끝나게 됐을 때 고린도 교회에 머물고 있었어요.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면 3차 여행이 끝나는 그 시기에 있었거든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이 서신서 중에 가장 많이 연구가 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여서 로마서에 대해서 많은 견해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 뭐 해석들과 주장들과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신학적 메시지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뭐 기독교 신학의 형성과 발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제일 영향력을 끼친 서신서다라고 얘기해도 무리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그러한 영향력을 끼친 서신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되게 유명한 인물이라고 하면 루터 알죠? 모두 95기도 반박문 막 해서 종교개혁 일으킨 그 루터가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고 회심해서 깨닫고 이신칭의 교리 바로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안에는 굉장히 우리의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많은 신학적인 메시지들, 사상들 뭐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친구들이 들을 때에는 단어의 부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전선생님이 최대한 잘 풀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로마서를 쓴 건 알겠어. 그럼 왜 썼을까요?
이 바울이 편지를 왜 썼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편지를 쓴 자인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쓰고 있던 그 시기, 그 시간, 그때에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편지를 받은 사람, 수신자, 편지를 받은 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로마를 한번 볼까요? 로마 제국, 혹시 사진 한번 딱 띄워주실래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크냐면 이렇게 모든 로마 제국 돼 있는 거 우리 친구들 세계지리 이런 거 배우면 듣죠? 안 듣나? 선택사항이라 안 듣나? 이렇게 로마 제국이 있는데, 로마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 강대국이었던 이 로마 제국에서도 수도인 이 로마, 그러니 모든 세계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이 로마였어요. 로마. 그러니까 군사적, 뭐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굉장히 발전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인구 밀집도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문화들이 혼합되어 있었고, 그와 함께 여러 종교들도 혼합되어 있어서 뭐 도덕적인 문제들, 종교적인 문제로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게 사실 로마라는 도시예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와 비례하게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로마 또한 대도시답게 그러한 여러 가지 특징들, 대도시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 여러 인구가 모여 있는데 그 중에는 막 유대인들도 그곳에 잘 자리를 잡게 되었었어요. 자, 이러한 로마에 세워진 곳이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는 굉장히 특이하게 어떤 한 사도가, 왜 사도 바울이 뭐 어딜 가가지고 혹은 베드로가 어딜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뭐 성도들을 모으고, 아니 뭐 집사님들이 어디 가가지고 뭐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 받은 자들이 뭐 사도가 돼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흩어져 있던 막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로마에도 머물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형성한 게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들과는 달리 어떤 특정한 사람이 로마 교회를 딱 가가지고 도와줘서 세운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게 된 것이 이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좀 특이한 특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 로마에 대한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해봤고, 그럼 바울은 이걸 기록할 당시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울은 아까 3차 여행 이제 끝났다고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에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가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교회들을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줘야 할 헌금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후원 받은 헌금을 이제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돌려주러 가야 하고, 거기에 갔다가 스페인 쪽으로 이제 그다음 전도 여행은 스페인 쪽으로 해서 가면 되겠구나를 이제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계획 가운데 고민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스페인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했어요. 이 그 가는 그 길목에 로마 교회의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 로마 교회를 어떻게 또 우리를 후원해 줄 수 있는 교회로, 함께 협력하는 교회로 세워야 하는데,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로마 교회가 과연 바울을 좀 잘 받아들일지가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 로마에서는 바울에 대한 뭐 벌써 안 좋은 소식들, 안 좋은 소문들이 막 퍼져 있었어요. 우리 저번 사도행전 마지막 봤을 때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막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논쟁을 펼쳤다고 했죠. 그만큼 바울의 평판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과연 나를 잘 받아줄까? 내 말을 들어줄까? 내가 하는 얘기들, 그것들을 좀 알아들을까? 이런 것들이 걱정이었어요. 왜냐면 바울은 또 무엇보다 이전에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의 박해하였던 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과거와, 그리고 바울이 이 사도로서 회심을 하고 난 뒤에도 이 전도로 하는 그
곧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서 에베소 교회 모든 교회를 가도 이 바울에 대한 사도직, 바울이 정말 진정한 사도인가에 대한 부분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진짜 잘 성경에 입각한 복음인가, 이런 논쟁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받고 있는 이러한 오해들과 의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로마 교회도 그러한 오해들과 의심들을 이겨내고 나를 잘 들어줄까 받아줄까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오해들과 의심들을 좀 해결하고, 그리고 나 바울 자신의 입장을 좀 변호해 줄 수 있도록 누가 읽어도 오해하지 않을 법한 이 복음에 대한 체계를 막 설명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자신의 신학적인 입장도 막 적어요. 그래서 그거가 담긴 편지를 로마에 보내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 안에는 이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체계적인 신학적 입장, 뭐 체계적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참된 복음이구나를 알 수 있도록 바울이 그렇게 적음으로 자기를 이제 변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성격들이 담겨 있는 게 로마서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같이 읽게 되는 부분이 그 로마서의 첫 부분, 서두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이 로마 교인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흩어져 있는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유대인들이 만든 교회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였냐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갈등이었어요. 갈등.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갈등, 그리고 믿음이 막 좋은 자들과 믿음이 너무 연약한 자들의 갈등. 믿음이 너무 좋은 자들은 이 연약한 자들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는 갈등으로 인해서 이 로마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 이 로마서의 내용을 써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8절 말씀, 이렇게 로마서에 대한 대충 내용을 알게 되었으니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바울은 먼저 자신이 직접 로마 교회에 방문한 적은 없지만 로마 교회에 대한 그 좋은 소식들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을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8절이 지나 90절에서 보면 로마 교회를 위해 내가 기도를 계속하고 있고, 뭐 내가 그 로마 교회를 직접 방문하는 날이 오기를 내가 간절히 원해. 막 그날이 오기를 내가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어. 막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요. 이렇게 방문을 내가 간절히 원한다는 그 얘기를 막 하면서 내가 그 방문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11절과 12절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1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1절 전사님이 읽을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를 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인들에게 나눠주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더 견고해지기를 바랬기 때문이래요. 바울이 갖고 있던 분명한 은사가 있었어요. 그거는 가르치는 은사였어요. 설교의 은사, 목회의 은사, 이게 바울이 분명하게 갖고 있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설교와 목회의 능력을 로마 교회에 가서 너에게 나눠줘서 너희들이 더욱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그렇게 더욱더 난리 갈수록 성장해가는, 그렇게 격려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던 거죠. 바로 로마 교회가 자신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동시에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 또한 누리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12절에서 하거든요. 1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이 굳건하여 저기를 원해.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 또한
격려를 받기를 원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냐면, 은사는 막 내가 잘 되고 막 내가 잘났고 내가 엄청난 걸 할 수 있고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은사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게 하도록 하겠다, 하길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또한 굳건해진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나 또한 은혜 받고 격려 받기를 원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이 너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이 격려가 바울이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세워짐을 통해 함께 받고 그 믿음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 로마 교회가 가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 바울이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내가 너무 거기 가고 싶어. 그래서 너네 함께 이렇게 막 어울리고 이러고 누리고 막 그러고 싶어 라고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빚진 자야 라는 얘기를 해요. 빚진 자. 빚을 진 것은 갚을 게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즉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갚아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갚아야 될 게 뭐냐, 그게 15절에 나와 있거든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내가 빚을 져서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인데, 내가 뭘 갚아야 되냐면 바로 이 복음을 갚아야 돼. 나는 복음의 빚진 자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걸 갚아나가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이죠.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그러한 자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속에는 없는데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여기서 이 복음을 갚아야 의무를 다하는 건, 즉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이 사도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왜 하는 거냐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나의 사도직도 의심하고 저 사람이 진짜 사도로서 맞는지 고민하겠지만 나는 복음의 빚진 자야.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에 빚져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야. 난 그렇게 부름받았고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사람인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사도직이나 뭐 복음에 대한 그 오해들, 그것들을 한 번씩 변호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해 라는 마음을 내비친 거인 거죠. 여기까지 좀 잘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나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16절과 17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16절과 17절 혹시 볼펜 있으면 좀 체크도 해주고 뭐 형광펜 있으면 좀 줄쳐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막 바울이 앞에는 거의 막 서두에요. 감사 인사하고 막 너희들 보고 싶어, 너희들 너무 잘 지내니,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너무 중요한 이 16절, 17절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에 다다르게 됩니다. 16절 먼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원어의 뜻 안에는 뭐 불쾌한 뭐 이런 뜻도, 이런 의미도 담겨 있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불쾌해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떠한 자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불쾌하게 여기는 자들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유명하신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불쾌해하는 이유의 4가지 정도를 뽑으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걸 가져왔거든요. 첫 번째, 복음이 부끄럽고 불쾌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은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하였기에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과분한 완전한 선물이 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이 길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부끄럽고 불쾌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자,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 다시 선하여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데 우리가 선해지고 싶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부끄럽고 불쾌한 두 번째 이유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도덕적으로 선해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복음은 도덕적으로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그걸 다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어야만 이 복음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복음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섬김을 통해 성취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곧 그와 함께 우리도 고난받고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섬김을 통해서 성취가 됐어요. 우리에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4가지 이유 때문에 복음을 불쾌하고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공감되나요? 공감이 안 되죠. 왠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좋은 복음을 이걸 왜 불쾌하고 이게 왜 부끄럽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 산이가 아주 격하게 끄덕여주고 있네요. 그냥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게 왜 그런 이유가 된지 모르는데 사실은 이 처음과 이 4가지의 이유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결국에는 나의 잘남, 나의 선함, 나의 나됨은 눈꼽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착하게 잘 살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건 모조리 땅땡 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내 죄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두 번째로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아무도 없을 때 하는 나의 죄들. 저 사람 듣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온갖 말을 내뱉는 나의 속에 있는 죄들, 내 생각의 죄들, 그 모든 것들 결국에는 내가 가장 더럽고 내가 가장 추악한 사람이지라는 걸 아는 사람은 나예요, 나.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내가 그렇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 구원은, 복음은 나의 어떠한 것이 들어가 있지 않지. 나의 어떠한 착함이나 잘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라는 인정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 우리 친구들은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없는 친구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땐 내 죄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 수 있고 아니 뭐야 나 나름 착하게 살았는데 나보고 넌 죄인이야 라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면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이렇다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은 자기 괴수래. 그렇게 전도행을 다녔는데 난 죄인 중에 괴수. 이런 고백을 하던 자였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죄의 부끄러움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복음을 얘기하려면 내 죄가 다 탄로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는 나의 어떠한 공로가 있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어요.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거에 감격해서 그거에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며 받으며 그냥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살아가는 게 그게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한계, 나의 결핍, 나의 더러움을 다 인정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선함,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은혜, 기쁨 다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될 때, 복음이 바로 여기서 시작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나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될 수도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이룰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저 한 사람의 죄를 내가 깨끗하게 없어지게 해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는 그 복음 자체가 그것을 이루어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음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고 날 살리셨고 와 만세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 나는 결코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 일들을 이루셨고 그 이루신 일들을 내가 했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해요. 오늘 설교 제목도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능력 그 자체예요. 그 자체. 우리는 이 복음이 단순한 개념이나 철학, 관념, 이념, 그냥 워딩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능력이에요, 능력. 그냥 복음하면 역사적 사기실, 복음, 오케이, 개념, 관찰, 뭐 한 가지 하나의 가치관일 수도 있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단순한 말에 있지 않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구원의 일들과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나의 구원과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실 그 구원을 얘기하는 그 능력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팅결러 목사님께서는 복음이 능력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 하거나 가지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해요. 복음은 뭔가 능력을 생기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은 자가 되면 착해지겠구나. 내가 복음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선하여지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 능력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그 속성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선이 나오는 거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선하여지겠군. 복음의 능력이 이제 가지게 되겠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한테 딱 복음의 능력이 비춰진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비춰지거나 전달되거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이 믿음으로써 그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를 구원함으로 우리의 생각, 가치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일들에 대한 걱정거리,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새로운 삶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게 되었을 때 얘기해 줬잖아요. 고3 때 만났다고. 그리고 나서 막 바로 우와 진짜 하나님 최고 막 내 인생 다 때려 부셔 막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다음 뭐가 있었냐면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아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그러고 나서는 내가 원래 생각했던 내 삶의 방식들이 있었어요. 원래는 승무원이 돼서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살아가서 그래서 결혼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아빠 호강도 시켜드리고 이것이 나의 삶의 가장 주된 기준이었는데 그게 아니게 돼버린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 돈 하나 못 벌어도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겠구나라는 삶의 변화가 완전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지금의 이 삶이 진짜 생명을 갖고 있는 삶인 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하여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래서 이 믿음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 자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래요.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걸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데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돼 있어요. 나타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에는 나의 능력이 아무것도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한 것, 내가 선한 것, 그거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전사님이 가끔가다 우리 신랑은 이렇게 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거든요. 근데 전사님은 아주 모범생으로 살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왠지 법 없이도 착하게 살 것 같아 이런 말을 종종 아주 그냥 교만하게 할 때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오빠는 법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의가 나에게 들어오고 그 의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성품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이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언제나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서 을 받는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는 데는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곳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없는 이 복음의 능력을 꼭 기억하고 나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 항상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전사님이 오늘 말씀이 좀 길었죠.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이게 왜 어렵냐면
이 죄인의 속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능력을 이루셨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은 늘 내가 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나도 뭔가 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좀 어렵고 어색하고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게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그 능력이 너무나도 많으신 하나님께 믿음을 좀 달라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그 이름을 믿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영광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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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복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있음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친구들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이 시간 주님 복음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복음을 온전하게 믿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마음 다하여 믿음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주님 그 마음 가운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가진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른 마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며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그 의가 나에게 있을 수 있도록 그 의를 전가시켜 주심을 기억하여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 이 로마서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온전하게 믿는 아버지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족한 믿음에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에는 더욱더 장성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나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복음 아버지 나 또한 내가 먼저 진정으로 받기를 원하노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로마서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또 고민하고 또 전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복음에는 주님의 능력밖에 없음을 우리 이 시간 배웠사오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먼 훗날 갈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에게 주심이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 것을 우리가 아오니 이 시간 그것을 향한 믿음을 우리 친구들이 굳건하게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내가 살아가려 했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진정하게 믿음으로 그 복음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오히려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열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뒤에 있을 시간까지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늘께 영광의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시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전사님이 원래 학교 학원 막 가서 배달해주고 싶었는데 일단 시간표가 다 모이지를 않아서 일단은 교회에서 주고 우리 친구들이 준 시간표 확인해서 전도사님 되는 시간에 우리 친구들 좀 뭐 간식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내도록 할게요. 우리 시우가 맨 처음 시험을 시작해요. 우리 시우, 성룡이, 그다음에 혜성이, 도윤이 앞으로 좀 나와볼까요? 그냥 받아가면 돼요. 이번 주 중간고사 시작되는 친구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특히 담임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지치지 않도록 야 100점 맞아라 이런 말 말고 100점 맞아라 이런 얘기 말고 잘하라고 이런 말도 말고 수고한다고 너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아실 거라고 이런 응원의 말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다음 주 또 시험 오는 친구들 또 받을 선물 기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표요 대창하고 마무리할까요? 행하시는 주님,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찬양 굉장히 놀랐거든요. 왜냐면 오늘 베이스에서 둥둥둥둥 하는 그 구간이 있었는데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네, 멋졌습니다. 멋졌고, 그리고 준석 오랜만에 드럼 쳤는데 잘했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 멋졌습니다. 감동이었어요. 잘했고요. 그리고 오늘 전사님 말씀도 너무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너무 좋았고, 어려워요. 그 부분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계속 우리 고민해보면서 이게 성화라고 하는데 계속 우리가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수준을 다 같이 높여가면 좋겠습니다. 네, 중고등부 함께 후원하는 필리핀 아동 계속 후원해 주시고요. 4월 21일 금요일부터 24일 월요일까지 3박 4일 이승현 전사님, 박가영 선생님, 이다운 선생님 필리핀 코르도바 선교지 방문합니다. 박수! 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단기 선교를 위한 사전 답사 의미도 있고요. 현재 선교지에서 복음 전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보고 함께 참여하려는 의미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라고 우리 기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설교는 김윤식 목사님 와서 해주세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 반응을 잘 해주셔야 돼요. 열심히 우리 전임자시니까 잘 해주시고 준비도 열심히 해주셔서 잘 챙겨주시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이거 교사 선생님들 1시 30분에 교사 교육과 부서별 모임이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 지금 저장해 주세요. 핸드폰 열어서. 그래서 1시 30분 29일 토요일, 다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1시 30분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오늘은 교사회의 있으니까 모두 참석해 주시고요. 출석 체크, 신방 잊지 말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과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네.